또 추운 날씨 또 김장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피곤한 중에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니 우리 강정숙 집사님은 또 감기 몸살로 한 주간 대통 또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배영숙 또 성도님은 무슨 일로? 아들 집에 아들 휴가 집 나가지고 휴가 가셨구나. 나올 만한 분들이 안 나오면 궁금해서 좀 확인을 해본 겁니다. 연말이라 이때쯤 되면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정말 금년 한 해 힘들었다. 뭐 결산이 떨어지고 성도들도 많이 줄어들고 코로나 여파로 그렇다고 한번 그러고 나서 회복이 안 된다고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뭐 장로님들 만나봐도 그렇고 집사님들 만나봐도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또 이런 어떤 삶의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해보고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겠죠. 오늘 빈 그물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빈 그물로 고모하고 정말 절망하고 낙담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대로 했더니 오늘 그물이 찢어져서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선의 기쁨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정말 헛수고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진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던 그런 복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라고 오늘 14절에 그랬죠. 21장 14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요 2번 나타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 그래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보면 이제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요. 이때 처음에 찾아올 때는 도마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고 이제 이 도마가 있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첫 말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죽었다고 염려하고 절망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후에라는 것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한 번 나타나고 2번 나타나고 오늘 세 번째라고 그러니까 2번째 나타난 그 다음에 있었던 얘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요.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일반적 성경에서 대부분 많이 갈릴리 호수 혹은 호수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를 두고 오늘같이 디베랴 호수 그렇게도 말하고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도 말하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근데 이 비슷한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주어지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갈릴이라는 말이요. 둥그렇다, 둥그러운 것을 말한대요. 이 갈릴리 호수가 꼭 이렇게 둥그렇게 말풍선 비슷하게요. 하프, 여기에 나오면 이제 게네사렛 그 말이 하프, 수금, 그런 음악의 악기를 이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갈릴 이 말이 둥그렇다, 원이다. 호수가 이렇게 둥그러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갈릴리 호수 그 이름이 둥그런 호수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죠. 게네사렛이라는 그 말도요.
킨네로트라는 히브리어 언어인데 킨네로트 이거는 하프, 수금 그런 악기 있잖아요. 음악 악기 그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수 모양을 닮았다는 거죠. 악기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게네사렛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디베라 호수라고 그랬는데 이 디베라 노는 티베리우스라고 이 로마 황제가 있어요. 이때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호수 서쪽편에 큰 도시, 신도시 같은 도시를 만들고 황제의 도시, 황제가 티베리우스가 말하자면 명령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도시가 생겼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가 세운 도시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따와가지고 유래돼서 이 디베랴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그런 호수 그런 의미에서 디베랴, 게네사렛, 갈릴리 이렇게 불리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것으로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이죠. 몇 명이나 모였다고 우리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두 사람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7명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목적을 상실하고 갈릴리에 온 이유를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들이 지금 갈릴리에 모였는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나타나고 그 후에 세 번째 나타난 얘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을 찾아가는 여자들이 있죠.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천사가 말해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는데 너희들 빨리 갈릴리로 가. 갈릴리로 가면 만날 수가 있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말하자면 12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도중에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7절은 무덤에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합니다. 물론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튼 이 마가복음 16장 7절에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여인들이 또 무덤을 찾았을 때도 그때는 흰옷 입은 청년이 무덤가에 있다가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이게 디베라 호숫가 갈릴리에 지금 와 있는 거란 말이죠. 괜히 까닭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릴리로 오시겠다. 여기서 만나자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예수님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가 쳐다보고 둘러보고 안 계시면 기다리고 이랬어야지 맞는데요. 어인일인지 이들은 고기 잡으러 가자. 온 목적이 고기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나자고 약속해서 온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안 읽어봤지만 제가 다 읽어보고 맞춰서 말씀드리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실 때부터 첫날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모인 건데 어쨌든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더라도 기다려야 요즘 대림절인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부활의 소망을 주든지 무슨 새로운 사명을 주든지 뭐 예수님이 목적 이유가 있어서 만나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고 만나자고 그랬나? 불안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이렇게 낙담하는 우리들을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로하시려고 그러나 아니면 배신하고 부인하고 실패한 우리들에게 다시 또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그러나 무슨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가 하고서 기다려야 될 텐데 이들은 예수님을 약속하고 이것이 뭐였다는 그 목적을 상실하고 고기 잡으러 고기 잡으러 오지 않았는데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서 제자들이 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지요? 그러지 못하지요. 예수님과 만날 약속 시간에 예수님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여기에 온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따라서 고기를 잡으니 많이 잡을 턱이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이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약속 때문에 왔는데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한 지금 맞아하면 행동을 하는 것이죠. 고기 잡는다.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원래 예수님 따르기 전에 예수님 제자로서 따르기 전에 이들은 그야말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 어부들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안 잡혀요. 잡을 때니까 잡았을 거고 잡힐 만한 곳으로 가서 잡았을 겁니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고기 낚시하는 이 그물질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이들은 잡힐 만한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것이고 잡힐 만한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가서 고기를 내렸을 것이고 경험으로 상식으로 고기가 잡힐 만한 그때에 고물질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이쯤 되면 웬일이지? 우리의 경험이 맞지 않네? 우리의 상식이 맞지 않네? 이건 뭐지? 역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뭐야? 예수님과 약속했는데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쳐두고 우리가 고기 잡는 일에 신경을 썼더니 이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진짜 이들은 참담한 어떤 실패를 하고 말죠. 단 한 마리도 거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약속 시간에 맞춰서 제자들 만나고 거기에 계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일찍 오셔서 계셨는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내 생각으로만 맞으면 고기 잡는 일에만 우선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옆에서 큰 소리가 나고 뭐가 있어도 다른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신경 쓰면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배 채우고 어떻게 하면 손에 쥐고 어떻게 하면 지금 뭔가 얻을 것에 집중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안 보이셨던 거죠. 그러나 거기 계셨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와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렇죠?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쏙 빼놓고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느라고 쏙 빼놓고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한다 한들 뭐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비유로 잘 될 일이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빠지고 가서 내가 뭐 다른 거 한다고 그거 나한테 보탬되는 거 하나 없고 그만큼 손해납니다. 우리 황정욱 장로님이 우리 강상구 집사님이 지난번 한번 빠지고 또 빠지고 뭐 해서 빠니까 한 번 빠지면 또 빠질 일이 생기는데 막 가야지 했는데 지금 또 빠졌어요? 뭐 이제 우리 장로님은 그 주일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뭐 빠지고 뭐 다음에 가서 뭐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덕되는 거 없습니다. 이익되는 거 없어요. 애쓰고 수고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약속, 예수님과 만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여기에 갈릴리에 모인 목적을 지금 잃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두 번씩이나 그러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5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재미있는 두 말이 있어요. 의미 있는 두 말이 있어요. 얘들아. 여러분 얘들아. 제자들이 애들입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모도 있고 어른이고 성인이고 가서 맞으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성인들이에요. 예수님도 젊은 사람입니다. 얘들아 그렇죠? 얘들아. 또 고기가 있느냐? 굉장히 맞으면 말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애들이 말하자면 애들아 파이디온이라는 게 애들은 파이디온 어린아이 애들을 파이디온이라고 헬라어로 그래요. 파이디온.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고 애들을 말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쓰고 어른을 말하는 데는 파이디온이라고 쓴 말이 한 군데도 없답니다. 어른에 대해서 얘들아라고 쓴 말은 한 군데도 없고 이건 쓸 수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지요. 근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서만 어른을 두고 얘들아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을 썼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는 다 파이디온 그렇게 썼는데 다 파이디온.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쓰는 파이디온을 오늘 제자들에게 애들아 파이디오나 그렇게 썼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파이디오나 어린애들아. 이건 뭔 의미죠? 참으로 어른이지만 나이가 70, 80 돼서 어른이지만 하는 행동이 철부지 아이들 같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어쩌면 그렇게 철이 없고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물불을 가리지 못하느냐. 아니 나하고 약속해가지고 나 만날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그래야지 그새를 못 참고 고기 잡으러 갔냐. 너희들 하는 것이 아주 철부지 철딱선이 없는 애기 같다 지금 그런 의미로 그런 내심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들아 어찌 그렇게 철없냐 어떻게 그렇게 철딱선이 없냐 지금 이 철부지들아 지금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런 말 듣기 딱 좋지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다 한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멘. 얘들아. 또 뭐라고요? 아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고기. 이 고기, 신약성경에서 고기 이게 헬라 익투스라는 익투스. 차 뒤편에 뭐 믿는 사람들 고기 이렇게 모양 해가지고 뭐 지저스 써지는 거 있잖아요. 익투스. 이게 익투스 고기예요. 그 물고기 말할 때는 반드시 익투스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또 유별나게 이 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가 아니에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하자면 그런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물고기면 그냥 익투스라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프로스파기온이라는 이 말은 진미, 진기한 거, 맞으면 어떤 아주 맛있게 요리돼서 그렇게
존귀한 상에 올려진 진미 음식, 진귀한 거, 아무튼 귀한 거, 한마디로 여기서 귀한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진귀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지금 모르고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진귀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진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래요. 없어요. 예수님과 멀어져 있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망과 고기 잡는 거, 배 채우는 거, 뭔가 얻어지는 것에 집중하고 몰두해 있는데 어디에 진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진귀한 것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그런 안타까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철없는 애기들아, 너희들의 진귀한 게 있냐? 고귀한 게 좋은 게 있느냐? 있을 턱이 없지. 나를 잊어버리고 나하고 멀어지고 나를 만나면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나와 무관하니 있을 턱이 없지. 이 철부지 철딱서니없는 애기들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참 우리 주님은요, 참 아량이 넓으시고 멋있어요. 그렇게 기다리지도 못하고 내가 진즉부터 왔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눈앞에 거 급급해가지고 이익에 급급해가지고 우선 손에 잡히는 거 잡겠다고, 물고기 잡겠다고 급급해가지고 나도 보지 못했냐? 너희들 맞아면 너희들 그 운명대로 너희들 그 맞아면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고 등 돌리고 하신 게 아니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줍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잡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오른편에 던지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기들의 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고기 잡는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다 하고 고기를 밤새 잡았던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진리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 그야말로 만선의 기쁨.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만선을 한 거예요. 만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여러분, 주님 없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주님 없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내 경험이, 내 상식이, 내 열심이 거기를 잡게 할 것이다.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젊은이들, 우리 김지영 집사님, 장수정 집사님, 오늘 젊은이들 젊다고 힘 있다고 혹은 가졌다고 뭐 돈 가지고 권력 있다고 뭐 가지고 뭐를 해보려 한들 우리가 권무 10년이라고 그래. 10년 하무 10일령이고 꽃이 붉은 것이 10일 붉은 꽃이 없고 권력이 10년 가는 것이 없고 전문도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힘있고 잘 나가고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아쉬운 것 없이 내가 살아갈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은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그렇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이제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없이 나 혼자 독단적으로 가지가 내가 잘났다고 독단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살 수도 없거니와 열매 맺을 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더불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정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없을 때는 잡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행했더니 고기를 잡잖아요.
잡아도 보통 잡은 게 아니고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경험이 많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됐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어. 내 방법이 최고야. 여러분, 오늘 현장에는 그런 경험도 여러 가지 그런 이게 하나도 맞아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 전문가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이만큼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인간의 지식이 그야말로 부질없는 것이다.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필요하고 전능하신 분을 찾게 되고 그래서 믿을 필요성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잘한 선택을 했어요. 근데 믿겠다고 등록하고 작정하고 등록카드 넣어놓고 세례받고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보다는 늘 하나님과 약속하고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입니다. 장갑이 참 유용하겠어요. 고무장갑은 고무장갑대로, 면장갑은 면장갑대로 가죽장갑이 다 손을 따뜻하게 하고 유용하게도 쓰여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장갑 그 자체만 가지고는 메가리가 없고 아무 역할을 못해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서 그 손가락에 끼워져서 그 장갑 가지고 집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지, 손이 빠져버린 장갑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갑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손이 들어가서 그 장갑이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우리도요, 예수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믿으면서 더욱더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특별히 만나는 시간, 약속하기로 한 주님의 날, 이런 날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이날에 복을 주시겠다고, 안식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따라 우리 이계율 집사님, 또 임창문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 또 어디 갔어요? 임창문 집사님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임남의 권사님?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라는데 어째 남편을 그렇게 못 잡고 교회를 좀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아니, 주님, 이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는 시간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여러분, 쿠바에 한 어부가 있어요. 나이 많은 어부가. 고기 잡겠다고 바다에 나갔는데 83일 동안 아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84일째 되는 날 고기 한 마리를 잡는데요, 18척이나 되는 거대한 청새치를 잡는 거예요. 그거 잡는데 얼마나 실랑이를 합니까? 사흘 밤낮을 실랑이를 해가지고 그 청새치 고기가 다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어부에게 맞으면 맡길 때, 예? 그 사흘 동안 밤낮을 그렇게 씨름하다가 그거 잡아옵니다. 그래서 끌고 오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상어가 나타나가지고 다 청새치를 또 공격하고 물어뜯습니다. 그 상어를 또 쫓아내고 죽이려고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항구에 와서 봤더니 뼈다구밖에 없었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83일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애타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84일 만에 큰 청새치를 잡았는데 그거
잡아내는 동안에 한 3일 밤낮을 씨름하다가, 그죠? 낚싯대가 부러질까? 예를 들면 물고 도망갈까? 떨어져 버릴까? 낚시하는 것 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중간 좀 올라가도 떨어져 버리고, 그냥 먹이만 먹고 그냥 떨어져 버리고, 낚싯대를 갖고 가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얘를 타면서 그 실랑이를 하다가 사흘 밤낮을 그러다가 잡아가지고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상어가 다 먹어버려. 이게 인생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지 우리가 이제 연말이고 결산하고 또 이렇게 이런 때인데 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뭐죠? 주님을 기다리는 때.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것 같이.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들이 그물에 가득 고기를 잡은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꿔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기다리는 때가 대림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제자들이 밤새 헛그물질, 말하자면 빈 그물을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던 것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성탄절도 기다리고 심판주로 오실 재림 예수님도 기다리는 그때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아멘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찬송가 316장 2절이에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사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붙드소서. 그런 게 있잖아요. 316장 찬송가.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빈 배가 채워지고 빈 그물이 채워지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예수님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경건하고 거룩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